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회복. 일본에서 활동한 한 선교사님은 교도소 사역 중 깊은 인상을 준 수감자를 만났습니다. 그 수감자는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숱한 학대와 방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으로 사람을 해친 그는 감옥에서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스스로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매주 묵묵히 그의 방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비로소 그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던 중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런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그의 눈에선 깊은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회개의 눈물 위에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며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18절 찬송가 252장 539장.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듣고 즉시 죄를 인정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핑계나 자기 정당화가 아닌 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은 회개하는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회개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회복을 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삶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회개의 눈물로 죄의 멍에를 끊고 새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